천지를 영원한 작정 안에서 지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천지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뜻을 꺾어버리고 대적하기만 한 우리들을, 그러나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그 한량없으신 사랑과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임을 알도록 또 믿도록 하셔서 성령님으로 인하여 거듭난 새 생명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그러한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들이 거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셨고 또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의 참 특별한 은총 속에서 새벽 예배와 함께 또 수요 예배에 참 이 신령하고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는 한국교회가 오직 말씀의 역사를 더 경험하고 그래서 더 크게 받은 은혜를 온 세상 열방에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는 나라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참 연약한 우리 송내중앙교회도 오직 말씀의 참된 역사로 인하여 세워져 감으로 인하여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교회요 쓰임받는 온 성도들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감사이고 우리에게 주의 은혜로 인하여 입혀진 영광됨을 알고 오직 이 하나님 나라와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고 섬기며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를 우리가 세우고자 섬기고자 하는 목적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기 위함이요 그리하여서 이 세상에서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자손들이 일어나서 참으로 아브라함부터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적 그 전통을 이어받고 그 믿음에 하나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섬기고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손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이 땅에 계실 동안의 행적과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그야말로 기초가 되고 토대가 되고 근간이 되는 이러한 말씀의 깊은 깨달음이 오늘도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 너희 눈은 복이 있도다. 이 제목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70인을 따로 세우시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이들을 앞서 보내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일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영적 추수기가 임박하였음을 아시고 이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것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앞에서 물러서거나 외면하지 말 것이요. 오히려 추수할 것이 많은, 일할 것이 많은 영적 추수밭으로 보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지난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의 그 사명, 우리의 역할을 우리가 돌아보았죠. 지금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다. 물러나거나 외면할 그때가 아니라 도리어 일할 것이 많은 영적 추수밭으로 보자.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이 중대한 영적 추수의 일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시기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사 이 중대한 일을 감당케 해주시기를 간구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연약한 자들, 영적 추수의 일을 감당하기에 미흡한 제자들을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 속으로 보내시면서 마치 내가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들여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험악하고 위험한 영적 추수밭으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는 전대나 신발을 준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흉악한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사 천국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 것을 두고 예수님께서 이런 역사를 행하신 것을 두고 바알세불을 힘입어 그러니까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모함하며 죽여 없앨 모의를 하는 예수님을 죽여 없앨 모의를 하는 그 악한 세대 가운데서 너희들이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너희의 지혜와 능력으로 마련할 수 있는 것들은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사실을 일깨우신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 안에 계셔서 너희 말을 통하여 친히 그리스도의 의에 대하여 증거하시는 성령님만이 이 세대의 불신앙과 패역함을 깨뜨리시고 저들의 영혼을 마귀의 세력에서 구원하실 수 있으며 세상의 모든 정사와 권세를 왕과 총독의 권세를 능히 굴복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되 어느 성읍이나 집에 들어가든지 대상을 묻지 말고 복음의 평안을 선포하라. 그리하면 복음에 합당한 자들 곧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사 준비하신 자들은 그 평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대상을 따지지 말라라는 거죠.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외치라 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었어요. 창세로부터 예비하신 나라, 믿음의 열조들이 소망 중에 기다려온 약속의 나라가 이제 임하였다. 왜요? 그 나라의 왕이, 그 나라를 세우실 분이 임하셨으니까. 그 나라가 이제 임하였다고 외치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임하는 천국,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사 성령을 보내어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받으라 하고 외치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실제로 천국에 속한 자로서의 그 믿음을 우리가 지니고 그 천국에 속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삽니까?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은 이러한 명령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한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 그들이 겪은 일을 예수님께 고한 것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70인의 제자들이 크게 기뻐하며 돌아왔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통하여 그들은 참으로 기쁜 일, 감격스러운 일을 경험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고하되 주여 귀신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굴복하더이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여 귀신에게 명하였더니 저들이 우리 말에 굴복하더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일에서 제자들은 두 가지 감격스러운 일을 경험했던 것이죠. 우선 주의 이름의 놀라운 능력과 권위였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 어떤 수단이나 무력으로도 대항할 수 없는 영적 존재들, 우리의 지혜의 말과 이론으로 설득할 수도 또 우리의 권위로 굴복시킬 수도 없는 이 영적 존재들이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무력하게 굴복하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그걸 경험했던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아 지배하여 그 영혼을 더럽히고 부패케 하며 흉악하고 광포하게 만들며 자신의 몸을 돌로 상하게 하는, 사람으로 스스로 자신을 파괴하게 만드는 악한 세력, 쇠사슬로도 그 어떤 인간의 힘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강력한 영적 세력이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을 저들은 본 것이에요. 제자들은 그들이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의 권세의 그 높고 강력함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저들이 경험한 감격입니다. 그런데 더 감격스러운 것은 이러한 주의 권세와 능력이 자신들을 통하여 나타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귀를 굴복하게 하시는 주의 능력이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한 것입니다. 악한 영적 세력이 굴복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로 자기들을 통하여 이런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난 것을 그렇게 기뻐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제자들을 통하여 악한 영들이 굴복되고 쫓겨나는 일에서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권세와 그 왕국이 무너지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일로, 그 십자가로 모든 정사와 권세와 악한 영들과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무력하게 하실 것을, 그 일의 전조와 시작을 제자들의 사역에서 보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마귀와 악한 영적 세력은 뱀을 통하여 하와를 시험하여 범죄하게 한 일 때문에, 그리고 동물이나 독충처럼 사람의 영혼을 해하고 상하게 한다는 뜻에서 흔히 뱀이나 정갈에 비유됩니다. 마귀와 악한 영적 세력이 뱀이나 정갈에 비유됩니다. 따라서 뱀과 정갈을 짓밟는 권세는 모든 악한 영적 세력, 마귀와 그에게 속한 악한 영들을 짓밟는 권세를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해하는 마귀와 악한 영적 세력,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그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형태의 정사와 권세들을 짓밟고 굴복시킬 권세를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의 교회에 주셨으니 천지간에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교회를 해할 수 없으리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말씀으로 이러한 믿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지니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이 믿음의 실제가 막연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권세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악한 영들이 너희에게 굴복하는 이것을 기뻐하기보다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핵심, 이제 요점에 이르는 거죠.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천국의 시민이 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 영생에 속한 자가 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합니다. 영생의 은혜를 구합니다. 본질이 같은 거죠. 거룩한 시온에 농명된다. 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악한 영이 너희에게 굴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가 천국에 속한 것을,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것을 기뻐하라 하신 것은, 악한 영들이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굴복하는 이 일은 천국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천국이 이 땅에 임한 놀라운 은혜의 한 부분임을 일깨워 주신 말씀인 거죠. 너희는 악한 영들이 너희에게 굴복한 그 사실만을 따로 떼어서 이를 기뻐하지 말 것이요 오히려 이보다 더 근본적인 은혜, 악한 영들이 굴복하는 권세는 그 한 부분일 뿐인 천국의 놀랍고 풍성한 은혜, 그 천국의 시민이 되어 천국을 소유하게 된 이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이 우리에게는 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신자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된 이 자체의 기쁨이 어느 정도인가, 어느 정도의 분량으로 지금 내가 누리며 사는가 하는 것을 우리 교회적인 차원에서 질문할 수도 있고요. 이제 신자이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입장에서 나는 과연 내가 영생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 천국의 시민이 된 자, 천국을 소유하게 된 이 기쁨, 내가 얼마나 이 기쁨으로 사는가?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해야 하지 않는가? 그럴 때가 아닌가? 예.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신앙적인 헤아릴 수 없는 혼란, 그 혼란을, 그 원인을 얘기할 때, 진단할 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게 된 기쁨을 어쩌면 상실한 채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육적인 것 가지고, 세상적인 것 가지고 신앙과 자꾸 혼돈해서 교회 안에서까지 세상의 것이 밀려 들어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혼란을 겪는 그 모든 것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인식에서 우리는 너무 부실하다, 부족하다. 여러분, 거의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다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믿게 될 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한 일이 있어. 여러분 그런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인데? 그러니까 세상 나라로 생각하니까 나 한 일이 있어. 내세울 게 있어. 그렇죠? 이런 얘기를 자꾸 파고 들어가면은 심각해지는 거죠. 사실은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작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국이 임하였으므로 마귀의 권세가 무너진 것임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은 천국,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내가 왔으니 천국이 임한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바로 이 천국의 시민이 되었고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으므로 악한 영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라는 사실을 일깨우신 거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으니라고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악한 영들이 쫓겨나는 것은 천국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적이라는 말씀이에요. 마귀와 악한 영들이 굴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써 초래되는 한 결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축사한다고 하면서 그 교회의 능력, 축사자들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어 있는 것인지, 사실은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무지한 거예요, 우리가. 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 이해되어지고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 바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나만을 위해서도 아니고요.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나 평생 신앙생활했어, 교회만 다녔어, 그것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고요. 어르신들의 그 영혼 속에 말씀이, 오늘 우리 찬송했잖아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주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알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라는 고백이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내 죄값을 다 치러주신 그 은혜로 내가 산다는 것, 지금까지 살아왔고 영생을 내가 받은 자로 있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 장년이나 우리 노년의 우리 어르신들이나 똑같은 믿음,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 믿음으로 내가 죄사함 받은 은혜로 살아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감사하고 기뻐요. 여러분, 이 믿음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는 믿는데 이렇게 삶이 고달프고 이제 이렇게 나가면 내 고난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가 이미 먹혔어요. 그 고난을 무시하자라는 게 아니고요. 그 고난을 참으로 우리가 서로 긍휼히 여기고 동정하고 하는 그런 거를 제가 무시하는 게 결코 아니고요. 고난이 사실은 우리 신자들에게는 연단이잖아요. 우리는 다 이해를 못해요. 왜 누구는 더 저렇게 심한 연단을 받아야 되나? 우리 스스로는 해석이 안 돼요. 제가 어릴 적 그야말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질환이나 장애를 입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볼 때 가까스로 깨달은 것은 저 어찌할 수 없는 고난이 바로 네가 받을 고난이다. 네가 죄로 인해 받을 나의 진노요 나의 심판인데 너를 대신해서 사람들 중에 그렇게 연약하고 치유되지 않는 어려움을 지니고 사는 사람들을 세웠다. 가까스로 제가 도달한 하나님의 은혜로 도달한. 결국 그러니까 내 형제자매의 고통은 사실은 내가 받을 거였던 거죠. 그러한 그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에서 그러한 고난의 문제도 조금씩은 극복해 왔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살 만큼 고난이 더 많아요.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이 고난 때문에 이게 바뀌어야 돼야 되는 거죠. 나 고난 많지만 예수님 때문에 나는 기뻐요. 나 같은 게 영생을 지녔다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요. 이렇게 돼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난이 십자가에게 먹혀야 되는 거죠. 고난을 십자가가 장악해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도 그렇고 우리 자손들도 그렇고요. 여러분, 마귀와 악한 영들이 굴복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써 초래되는 한 결과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과 함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말씀하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를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기뻐하나이다. 우리말로는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 즉 무엇을 깨달아 아는 능력과 지식이 많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반면 아무것도 분간할 능력이 없는 젖먹이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은 상식과는 정반대가 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 지혜와 지식이 많은 자들에게는 이러한 천국의 비밀을 숨기시고 젖먹이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에게 이를 계시하신 것은, 천국의 비밀은 사람의 지혜로 깨달을 수 없는 일임을 분명히 보이신 일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를 계시하신 자만이 알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면 젖먹이도 알 수 있음을 나타내고자 하신 말씀인 것이죠. 교회 안에서 어떤 그 빌미로도 교만이 머리를 들 수 없음을 명확하게 밝혀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가지고 지식 자랑하거나 믿음 가지고 자기의 영적 권세를 자랑하는 것은 분명히 이제 말을 해야 돼요. 아직 그분은 죄사함의 은혜를 모르는 거야.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 못 하신 거예요. 아무리 성경 구절을 많이 알고 많이 외우고 또 자기가 믿음에 많은 수고, 많은 어떤 일들을 행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면, 자기를 내세우는 근거가 된다면 아직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 못한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그 진리 앞에 직면하게 된 상태에서는 자기의 지식으로나 자기의 믿음의 수고로 자기를 나타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지금 그리스도와 더불어 임한 천국의 비밀을, 그 능력과 권세를 몸으로 체험하여 알게 된 제자들에게 천국은 사람의 지혜로 깨달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오직 하나님께서 계시하기를 기뻐하신 자만이 얻을 수 있음을 일깨워 주신 것은 저들로 그 입은 은혜를 감사하게 함과 동시에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자세로 전해야 할 것인지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의 이론과 설득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그 기뻐하신 자에게 친히 천국을 열어 보이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람으로 하여금 이러한 방법으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론과 자신의 설득력으로, 자신의 재주로, 자신의 말재주로 내가 천국을 내가 확장시켰어, 교회를 이루었어. 여러분, 그것은 그저 세상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그저 궤변이고 사기예요. 그건 거짓인 거죠. 이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분별은 이제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을 오늘 말씀 서두에 한번 짚고 온 거예요. 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나라와 별로 구분을 안 하니까 이게 말로 막 재밌으면은 막 은혜가 되는 것 같고, 그러한 것을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까요? 농락을 당해 온 거죠. 그냥 들을 때는 막 기쁘고 흥도 나고 뭔가 영적으로 뭔가 이룰 수도 있을 것 같고 제대로 살 것 같은데 현실로 들어가서는 번번이 그대로 넘어지고 깨져버리고, 도대체 방금 전 바로 오늘 엊그제 받은 그 은혜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도 더 강한 체험, 더 강한 어떤 영적 흥분, 그런 것을 찾아서 헤맨 날들도 적지 않지 않나. 저도 그랬고요. 여러분.
만유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만유는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알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이 계시하기를 원하는 자 외에는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 자가 없나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지난 시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보존되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지켜지는 데 있어서 너무 중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내용이에요. 천국의 비밀을 깨달으며 천국을 소유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은 이 천국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떠나서는 천국을 생각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천국은 참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임하는 나라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을 거슬려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하늘과 땅에서 굴복시키시고 만유를 아들에게 주어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다스리게 하신 나라가 그 천국인 거죠. 만유를 아들에게 주어 다스리게 하신 이 천국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친히 계획하시고 이것을 완전히 드러내실 때까지 감추어 오신 그 비밀이니,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아들이 누구신지, 아들이 누구인지, 또 그의 신분과 권세와 행하실 일을 참으로 아신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만. 이 천국의 비밀을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드러내실 때까지 감추어 오셨으니까 아버지만이 그 천국의 그 왕이신, 그 나라를 세우고 다스릴 그 아들에 대하여 이 아버지만 아시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오, 지극히 높고 거룩하시며 그를 보고서는 살 자가 없는, 죄악되고 제한된 인간의 접근이 제한되고 차단된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니, 성경은 말하기를 어느 때고 그 누구든지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가 닿을 수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태초부터 성부와 함께 계신 성자 하나님, 성부의 품에 계시던, 성부와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서 존재하시던 아들 외에는 참으로 알 자가 없을 것은 당연한 일이죠. 이런 하나님을 바로 아들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으로서 행하신 행적과 가르치신 말씀에서 또 그의 인격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 그의 무한한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셨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해 그 목숨을 버리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십자가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표적이요 증거인 거죠. 그리하여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안에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에게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깨닫게 되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하나님과 교통과 사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은 한마디로 이러한 그리스도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체험적으로 실제로 아는 것, 교통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는 오직 아들이 이 은혜를 계시하기를 기뻐하는 자만이 알게 되며 누린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 하나님의 음성 들어, 내가 무슨 체험해가지고 나는 하나님과 교통해, 이러한 그 얘기들이나 이러한 그 우리의 그 의식들이 얼마나 이거는 지금 천국을 어린아이들 식으로 하면요, 보배로운 거를 아이들에게 주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내가 내던져 버리잖아요. 그런 형국과 같은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그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교통과 사귐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이 관점에서 보자면은요, 이 시대는 좀 무서운 표현입니다만 우리가 정신 차리기 위해서 하는 표현이라면 거의 배도의 시대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예. 정말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예. 우리의 지금 믿음의 이 실제가 사실은 두려운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조용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보는 것을 보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경험하는 것, 너희가 경험한 천국, 너희가 깨달은 이 천국의 비밀을 너희와 함께 경험하고 아는 자들은 참으로 복된 자라 하셨습니다. 이러한 천국을 경험하고 소유한 자들은 복되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들과 왕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기를 원했으나 보지 못했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기 원했으나 듣지 못했다. 믿음의 열조들, 그 중에서도 너희가 흠모하며 우러르는 선지자들, 다윗을 위시한 이스라엘의 왕들이 너희가 경험하는 바로 이 천국을 저들도 경험하고자 하였으나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나와 더불어 너희에게 임한 이 천국, 이런 천국은 이전 어느 세대의 어떤 경건한 위대한 믿음의 종들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다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나라를 멀리서 내다보고 사모하며 소망 가운데서 미리 맛보았을 뿐, 이제 너희에게 임한 이 천국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 그리스도의 은혜로 실현될 그 나라의 풍성함은 경험하지 못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의 열조들이 그처럼 간절히 사모하였던 나라가 이제 우리에게 임하였고, 이제 지금 우리 얘기라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의 시대가 아니라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이제 우리에게 임하였고 날마다 말씀으로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처럼 풍성하게 임한 천국의 실제를 누리지 못합니까? 우리는 맹인과 못 듣는 자가 되어 이 천국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 눈을 감고 귀를 막은 어리석고 불행한 자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고 말씀을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하십니까? 오늘 새벽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한 지가 좀 오래돼서 시간적으로 언제인지조차 기억이 안 나서 어젯밤에 맨 처음 부분을 그동안 우리가 나눈 분량의 한 10분의 1 정도를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분인지도 기억이 안 나는 한 노 목사님의 자기 고백을 제가 듣고 새벽에 전한 내용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바로 제 심정이 지금 그랬기 때문에 눈에 확 들어왔어요. 목회를 하면서 많이 방황했다.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교회를 성장시키려면, 성도들을 상담하려면, 내적 치유, 이런 거서부터 한 너도석 가지를 쭉 이렇게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런데 60 중반이 넘어서 이제 은퇴를 앞두고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뿐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주님께 죄스럽고 교회에 죄스러운지 이런 고백을 제가 나눴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제 심정이 그렇거든요. 과연 우리 교회 하나님의 양이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얼마나 실제로 경험하며 살까?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들, 그러한 우리에 대해 예수님은 답이 안 되실까? 천국으로 우리가 천국에 속한 자로서 누리게 될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 왜 우리에게는 그런 감격과 감사가 이렇게 빈약할까?
그래서 육신적으로 육신에 속한 뭔가가 좀 형편이 나아지면 고작 그때서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제가 지지난주인가 그런 얘기, 제가 새벽 예배 때도 한 얘기입니다. 요즘에 새벽 예배가 쭉 진행이 되니까 어느 분이, 우리 교회당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자녀가 은혜를 받아서 집도 사고 너무 기쁘고, 제가 그 말을 전해드리면서 제가 뭐라고 해석한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영적 언어 폭력이다. 아니 그러면 지금 자손들이 집 못 사는 자녀들이 숱한데 가정들 속에, 그러면 그 가정은 그 자녀는 복 못 받은 거냐, 은혜 못 받은 거냐?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내 자녀가 상황이 어떻든 어렵든 뭔가 잘 되든 주님만을 붙들고 살려고 애를 써요. 저는 그게 은혜입니다. 그렇게 돼야죠. 우리가 워낙 그리스도의 은혜를 못 누리니까, 경험을 못 하니까 다른 것을 가지고 그 은혜를 대체하는 거죠. 저는 그 얘기를 전해드리면서 우리 성도의 자녀가 집을 사서 기쁜 게 아니라, 물론 그 자체는 귀한 일이지만 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지금 축복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고, 우리가 그렇게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새가족이 아니에요. 웬만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의 입에서 그런 고백이 나오니까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얼마나 연약한지, 지금 반석 위에 우리가 세운 집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모래 위에 세워진 집같이 위태위태한 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돌아와서, 믿음의 열조들이 그처럼 간절히 사모했던 나라가 이제 우리에게 임했고 날마다 말씀으로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처럼 풍성하게 임한 천국의 실제를 누리지 못합니까? 우리는 맹인과 못 듣는 자가 되어 천국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 눈을 감고 귀를 막은 어리석고 불행한 자가 아닌지, 어쩌면 다른 곳으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대체해 놓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우리의 일생을 소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 그 천국의 비밀이 열려지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히 마치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들춰본 것처럼 나만은, 우리 교회만은, 우리 가정만은 그러한 역할을 마치 뭔가 한 것처럼 여겼던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혼동하고 뒤죽박죽 만들어 놓아서 세상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것이라고 그렇게 고집하고 대체하면서 자랑하고 했던 일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천국에 속한 자, 천국의 비밀이 열려진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사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루신 그 천국에 우리가 속한 자 되어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이 사실이 우리에게 영원히 감격이요 영원한 기쁨이고 영원히 감사해야 될 일이고, 이 일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이 고백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한평생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기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육신의 조건이 어떻든, 그것이 좋든 나쁘든 결국은 상관하지 않고 그것은 이 세상에서 불타 없어질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음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진정 지니는 믿음 안에 소유하고 있는 이 천국의 이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간직할 수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제 맹인이 아니요 못 듣는 자가 아니요 눈이 띄어진 자요 귀가 열려진 자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질 이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구하옵나니 주님의 몸된 송내 중앙교회가 오직 말씀의
그 터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주님의 집이 되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그 위에 세워져 가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살아가는 그 감사와 기쁨이 현실의 모든 고난의 어려움도 넉넉히 믿음으로 감당해내는 그 실체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